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합독하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기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전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기 원하시죠, 그죠? 근데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죄의 종이고 무엇이 의의 종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알아야 돼요, 그죠? 보니까 우리가 죄를 행하면 악입니다. 죄가 악이 아니에요. 죄가 떠오를 때 행하면 악이에요. 그런데 죄가 떠오를 때 죄를 버리면, 죄를 회개하면, 십자가 처리하면, 그래서 그 죄를 행하지 않으면 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행하잖아요. 그럼 죄를 행하면 죄의 종이라고 그러고, 왜 죄의 종이 되느냐? 죄가 떠오를 때 행하면 악인데, 악을 행하면 죄의 허물이 자꾸만 씌워져요, 여러분과 나한테. 근데 이 허물이 자꾸만 씌워지면 여러분과 내에서 허물이 자꾸만 벗겨져야, 그죠? 애벌레가 허물이 벗겨져야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허물이 자꾸만 씌워지니까 영혼의 능력이 자꾸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더 덧입혀지는데, 그것이 바로 말하면 내 안에 사단의 집이 지어지는 곳이고, 사단의 능력, 권력이 막 강해져서 여러분 간의 심령 속 사단의 나라가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죄의 종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런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가인과 같이 자기 동생을 죽이시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리고 진리 생명을 길 가게 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인같이 행하여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은 육체를 상징하고 아벨은 영혼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떠오르는 악을 행하게 되면요, 내 안에 영혼이 잠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냥 가인이 한 게 아니고 가인이 악한 자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죠?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가 사단 마귀인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 마귀에 속았기 때문에 죄가 떠오르고, 그러니까 죄가 떠오른다고 사단 마귀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근데 떠오를 때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악한 자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해서 주님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악한 영에 속하여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태어나서 죄가 떠오르면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죄가 떠오르면 막 발버둥 치고 회개하고 안 할 수 있는 주님이 보혈의 피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믿음이 어릴 때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막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그냥 피 흘리기까지 회개해야 돼요. 히브리서 보게 되면. 그래서 찬양과 기도 속에서 막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고 싶어요? 주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이 됩시다. 그러면 끊임없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는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회개해도 드러나고. 근데 언젠가는 죄가 조금 떠나갈 때 떠나가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근데 말씀과 찬양 속에서 막 은혜 받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말씀의 찬양에서 막 은혜 받는다면 내 안에 주님이 쫙 들어오셔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놈의 존재가 들어만 놨지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은혜 받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은혜 받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런 경험 해보셨죠? 경험해보셨어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큰일 난 거야. 은혜를 못 받은 거야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무능력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예요. 근데 육체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 막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원래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죄가 막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죄의 권능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이. 그래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자꾸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죄의 권능이 있을 때 무력적. 우리 이제 보게 되면 육신의 무력적 중에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병이더라고요. 근데 죄의 권능이 있게 되면 여러분과 나 안에 무력증이 오는데 영혼에 무력증이 있어갖고 영혼이 무력증 때문에 아무 일을 못해요. 육신적 무력증을 걸릴 때 아무 잡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정신까지도 육체까지도 다 무력증에 걸려갖고. 근데 여러분과 내가 죄의 권능이 있을 때는 영혼이 무력증에 걸려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영혼이 자꾸만 세워지고 풍성해져서 주님과에 가까워지고 주님 뜻이 점점 깊이 알아지고 해서 막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영혼의 세계의 비밀이 알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영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영혼의 세계의 비밀이 언제 알아지느냐?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마음속에 영혼의 세계가 이루어질 때. 그럼 이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은혜 받고 몽골 은혜 받고 기도 생활하면서 막 죄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막 변화됐는데 보니까 내 영혼이 탁 깨어나고 보니까 내 안에 아직도 죄와 악으로 인해서 마귀의 속성이 계속 있네.
근데 이 죄가 떠오를 때 생각하게 되면 내 안에 막 사단의 집이 지어지고 사단의 나라가 자꾸만 넓어지네. 그러면 그게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요, 내 마음이 원래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걸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빼앗겼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알면 싸울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안 싸우죠.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나야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면 이게 누구의 집인지, 사단의 집인지, 그냥 내가 몽글몽글 은혜 받으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하고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기력증에서 막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도와 함께 잠깐 눈물과 함께 막 회개할 때,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내 안에.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이 막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게 되면 영혼의 기능이 살아날 때, 야,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하나님 메시아가 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오셨는데 보이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원을 주셨고 이 시간도 구원을, 성화 구원을 이뤄가고 계시구나. 여러분, 성화가 먼 곳으로 아주 멀리 느껴지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내가 매일 믿으면서 변해가면요, 어떤 때가는 계속 새로워지고 막 은혜를 받는데, 계속 은혜를 받고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어느 날인가 내가 정말 사단의 마음과 속성이 막 떠나가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네. 그래서 성인은 왜 성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닮은 분들을 성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성화되는 과정을 느끼셔야 되네. 계속 변해가고 언젠가는 막 새로워지다가 야,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네. 이러한 영적인 그 깨달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자꾸 죄 권능이 계속 떠나가고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의 종이라는 것은 내 죄의 권능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의 권능이 떠나가고 그들이 자꾸만 떠나가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언젠가는 주님이 여러분과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내 의고, 주님이 내 삶을 막 이끌어가게 되면 그게 주님의 의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내 의와 주님의 의는, 내 의는 내 육체가 하고죠. 내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영혼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면서 막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이 내 의고,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인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주님의 인도함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삶이 사라질 때, 할렐루야, 그때 의의 종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냐, 죄의 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죄의 종의 능력이 아직 있다 그러면 그걸 부인하고 버리고, 버릴 때마다 죄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막 부어주셔서 언젠가는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주부터 조금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막 찬양을 하게 되면 막 뜨겁게 하잖아요. 그러면 혼이 막 살아갖고, 혼이 막 해갖고 말씀을 전할 때 막 강하게 전하는데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몇 절을 종했는지 모르고 막 전할 때가 있어요. 내 혼이 막 살아서 그런 거야. 그것도
근데 먼저 주에 느끼는 게 혼이 덜 살았네. 예. 근데 오늘 또 찬양하면서 느끼는데 먼저 주부터 혼이 더 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예전부터는 더 정확히 전할 수 있겠네 하는 깨달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내 혼이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은 악한 영이 내 혼에 진을 치고 있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조용히 잔잔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내 마음이 잔잔해져서 말을 하고 전도를 하고 삶을 살아가고 그럴 때 정말 내 마음 혼이 자꾸만 혼에서 살아날성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만 살아날성이 줄어들다 보게 되면 자꾸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마음이 자꾸만 자라나고 언젠가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몸이 죄의 지배가 아닌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자꾸만 사망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몸이 되는 거야. 자꾸만. 근데 그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다. 지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자꾸만 나를 지배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느냐 말씀이 지배하느냐. 성숙 때 성도는 막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딱 들으면 막 영으로 풀어지고 깨달아져서 거기서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내한테 들려지고 막 행해지는 게 말씀이 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 죄의 지배를 받을 때는 육체로서 섬기면서 믿음이 어린 것을 얘기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는 성숙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중간에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죄의 종에서 말씀의 순종의 종이 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의 종이 돼. 은혜가. 그래서 만약에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오늘 은혜가 받았는데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자꾸만 풍성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지배받던 내 자신이 은혜가 자꾸만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성장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데 믿음이 성장이라는 것은 언제 성장했다고 주님이 보시느냐? 우리는 오래 믿으면서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내 영혼이 깨어나야 이제부터 믿음이 성장하는구나. 믿음의 시작이구나. 어떤 믿음의 시작이요? 다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은혜가 자꾸만 더 풍성해져야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 안에 말씀이 이 율법에 의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지식으로만 있던 말씀이 언젠가는 이 말씀이 뭉글뭉글 풀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막 사라진 존재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죄를 지배한다는 것은 죄가 떠오르면 죄를 회개해라. 십자가 처리해라. 그러니까 그것이 떠나가는 존재가 되어라. 할렐루야. 근데 죄에 우리 권능 아래 있는 사람들이 죄가 떠오를 때 죄가 회개한다 해서 잘 떠나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가 더 깊어지게 되면 언젠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라. 그러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분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내 안에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하는 성도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죄가 떠오를 때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 내 마음속에 내 주님을 사랑한다고 살아가는데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고 해갖고 정말 누구도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 것 같은데 내가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피해가 당하면 피해 준 사람도 막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그러시네. 솔직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육체가 주는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죄를 버릴 수 있는 성도면요, 그러한 성도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 사는 가운데 나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별 볼 일 없으면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분은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어도 정말 별 볼 일 없이 믿으면서 열심히 믿어가는 여러분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십자가 처리하시는데 영혼이 어리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주님한테 고자질 해야 돼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죄 가운데 살다가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정말 주님 좀 믿으려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또 열심히 막 하다 보면 막 예수님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 다 해봤어. 너나 잘해. 그리고 저는 제가 무지무지 강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사장도 저한테 꼼짝 못했어요. 제가 인상 싹 쓰면 사장 눈치를 봤어요. 제가 세일을 워낙 잘해갖고 옛날에. 근데 그 같은 직원들이, 제가 나이도 제일 많고 그 직원들이 저한테 꼼짝 못한 직원들이 내가 은혜를 받고 매우 흐물흐물해지니까 대들기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정말 시장 한번 들여박어? 아니야, 주님의 은혜가 어떤데? 그래서 화장실 가기 시작했어요. 그 어린 사람들 앞에 울 수는 없잖아요.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너무 억울해요. 정말. 근데 어떻게 주님을 더 여기서 내가 정말 그들의 나한테 그 하는 것을 갖다 내가 육으로 대면 내 안에 주님이 떠나가실 텐데 나 이거 억울한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근데 주님께서 야, 너 잘하고 있다고 막, 그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영적 상태인데 내 육체에게 막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육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격해서 더 울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화장실 가서 정말 50분은 울었어요. 그만큼 제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했기 때문에. 평소에 부드럽고 그랬으면 모르게 부딪힐 일이 뭐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내 강함을 막 치유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육체가 떠는 걸 하는 사람이 대인관계가 문제예요. 대인관계에서 정 사람마다 보게 되면 대인관계가 아주 좋으신 분이 있고 대인관계가 아주 안 좋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좋으신 분들은 그래도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아주 좋은 그 마음을 갖고 태어나서 덜 그거 한 거예요. 근데 막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강한 것을 태우고 난 사람들은요, 더 힘들고 아프고 대인관계 속에서 잘 삐지고 난폭하고 그리고 막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핏대로 올리고 지가 잘못해놓고서는 세상 사람 속에 자기가 잘못된 사람은요.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은 참 좋은데 술을 먹으면 그렇게 집에 가서 주사가 있어요. 주사가 있는데 어떤 주사가 있느냐, 와이프를 어떤 사각 딱 그려놓고 거기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무면 치는 거야. 막 때리는 거야. 근데 이제 수양회에 갔어요. 수양회 갔는데 4살 먹은 애가 막 때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너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랬더니 전에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애가 엄마 보고 안 들어가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아버지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막 화가 나는 거야. 자기의 자기 한 모습이 보게 되면 남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가 더 화가 나는 거야. 자기 자신을 회개할 줄 모르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내가 잘못되면요, 뭐 잘못된 게 뭐예요? 방귀 뀌고 화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막 화내는 거, 이게 다 우리가 육체의 사람들 대인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녀를 사랑하는 양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강하잖아요. 그 주님을 근데 자기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많지 나의 강함이 상처가 그대로 자녀에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안에서 변화돼야 돼요. 지금 이래도 변화돼야 돼요. 근데 여기 결혼 이제 갓 하신 분이나 이제 결혼하실 분도 있는데 지금 변화돼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만큼 내 안에 치유받은 만큼 자녀가 치유된 상태로 태어나고 내 안에 상처가 떠난 만큼 그를 사랑할 때 상처가 없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아주 참 심성이 착하고 이 대인관계가 아주 좋게 상처를 안 받고 상처 주지 않는 애로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 부모가 그러한 상처를 주지 않는 그 마음과 또 상처가 예수 안에서 치유돼서 태어난 성품으로 상처를 더 있기 때문에 애들의 상처를 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는 권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29에 과부가 됐어요. 근데 아들 독자 하나 있어. 우리 아들이 있는데 근데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뭐 많이 벌었다기보다 그도 한 200만 불 정도 벌었어요. 그 이자와 뭘 풍성히 살아가면서 자식을 잘 키워갖고 자식이 UCL에 나왔어요. 그래서 음악을 전공해갖고 스튜디오 갖고 막 하고 그러는데 애가 결혼하기 전 괜찮은데 결혼하고 나서 가정을 갖고 애를 낳고 나니까 자기의 어떤 가정의 방식이 있잖아요. 삶의 방식이 생기더라고요. 엄마 품에 있을 때 모르는데. 그래서 엄마가 만나면요. 좋은 관계로, 좋은 환경으로 만났는데 3분이면 3분 배터리야. 엄마 왜 이래? 너 왜 이래?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들이 그 살아가게 29살부터 호르몬으로 그 애를 얼마나 애중지하고 키웠는데요. 그 아들이 그 200만 원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도 그냥 끄끄러워하고 살아가는데 3분을 지나면 같이 못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대인관계의 아주 나쁜 관계성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 거를 저는 그 영적 원리라니까 각 가정 속에도 가끔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내 안에 죄가 떠나갈 때 상처가 떠나고 아픔이 떠나가고 시험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치유받아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태어나게 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상처가 갖고 태어났더라도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근데 여기 보니까 더 이상 애기 못 낳으실 분이 더 많네요. 그죠? 그러게 되면
내 자식 키울 때 상처 안 주잖아요, 그죠? 손자, 걔들에게 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이 막 흐르고 마음이 가면서 그 손자들도 상처가 없는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대인관계 아주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을, 손자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이제 개혁 성경에 보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근데 병기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또 그때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무기가 돼갖고, 사단의 병기가 돼갖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막 그냥 핍박하는 무기로 써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실 곳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병기로 사용되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병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경기로 죄 누지 말며 죄에게 내주지 말며 자신을 죽은 자가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죄의 병기가 될 때, 지체가 죄의 병기가 될 때 우선 은혜가 계속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둘째, 이 말씀이요 지식으로 있어갖고 이 세상법 기준으로 참 이걸 지키면 좋다 하는 그 지식으로밖에, 그리고 은혜만 받고 그 삶이 사라지지 않는 율법으로 남게 돼 있어요. 죄의 권능가 있을 때.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막 파괴하고. 그래서 근데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요. 그리고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단의 속성을 매일 회개하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인도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병기가 돼갖고 사단의 집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나라를 막 파괴시키는 그런 병기로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병기와 죄, 사단의 병기가 있는데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은혜 주셔서 영혼이 이제 내 영혼은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든 주여서 못 시키져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삶에 살아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사단의 병기로 사용되었느냐? 의의 병기로 사용됐느냐? 의의 병기로 사용됐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주님 빨리 오시길 바라고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병기로 사용되게 되면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그죠? 거기 가니까 내가 사단의 병기로 사용된 게 보여지거든, 알아지거든. 그러니까 저 멀리 주님 가까이 못하고 멀리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부끄러운 몸을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아멘. 우리 정말 십자가에 갑시다. 십자가에 간다는 것은 내 죄가 계속 드러나고 매일 그걸 버리고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부인하고 걱정을 부인하고 혈기를 부인하고 다 부인해야 돼요. 그 여러분 거 아니에요. 쟤는 혈기가 강해. 아니에요. 틀린 얘기예요. 제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혈기를 강하게 부리게 해.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쁜 놈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놈이라고는 안 붙일 줄 믿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병게 될 때 은혜가 계속 풍성해지고
말씀의 세계가 계속 열리고 영혼이 깨어났으니까 영혼의 세계에 이 말씀이 영안이에요. 그럼 막 영혼이 막 풀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3일간 풀어도 되는데 저는 말씀이 하나도 없으니까 한 5분, 7분간 풀어지더라고요. 영혼의 세계가 딱 열렸을 때 영혼이 딱 발견되면 어떤 분은 막 3일 풀렸대. 그런 분들은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뻥 뚫렸다고 얘기해요. 저는 딱 5분 내지 7분 막 말씀이 풀린 것 같아. 워낙 말씀이 들은 게 없으니까 그다가네. 그래서 복음이 막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복음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를 느끼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 지키고 살아? 그냥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된 거지. 그리고 믿음 생활했는데 막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주님한테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근심하고 막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회개해서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꾸만 넓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라 요만큼 계신 분이 있고 이만큼 계신 분이 있는데 최소한도 이만큼은 가져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이 사라지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늘나라가 지금 심령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막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대화할 때 막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안에서의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에서 은혜, 그래서 내가 말씀이 깨달은 이게 대화의 내용이 돼야 돼요. 이것을 코이노야, 연결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게 죄의 권능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죄의 권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 사단의 사자가 내게 있어. 그 떠나게 간절히 간구했더니 은혜가 족하다. 너 조금 주는 거지 온전히 떠나는 게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죄의 권능이 있는데 막 은혜 가운데서 확 떠나가면 그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줄어드는 거야. 근데 또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죄의 권능이 자꾸만 살아나는데 나도 모르게 행하게 되면 죄의 권능이 자꾸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죄의 권능이 자꾸만 약해지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의 힘이 자꾸만 자라게 돼 있어요. 영혼의 힘이 자란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내 안에 내가 육신적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진현아 하고 이름 부르면 주님이 내 영혼의 이름을 진현이라고 부르시네 하고 느끼셔야 돼요. 내 육체를 부른다고, 내 육체의 나를 진현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아직 내가 영혼이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영원히 듣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서 영혼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성령의 인도한 분이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안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죠? 성령이 이끌렸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도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 말씀이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 때문에 이 말씀이 율법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홀레마, 죄의 권능이 떠나가면요, 그러면 자꾸 영혼이 깨어나면 홀레마의 말씀이 막 들리는 거야. 홀레마는
막 영으로 막 주님과 교제하면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 여러분과 내 마음에 돌비 아닌 여기 기록된 말씀이 아닌 내 마음속의 말씀이 막 깨달음이 막 새겨지게 돼 있어요. 이 마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 영이 은혜를 받고 전에도 혼의 사단의 속성이 잔뜩 있어서 그것이 전해지지 않아서 뭉글뭉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속성이 막 떠나가니까 영이 깨달은 것을 혼이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돌비 아닌 신비에 새겨진다. 내가 내 법을 생각에 두며 마음에 새겨주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요 막 깨달아지게 됐어요. 말씀이. 근데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막 영혼에서 풀린다. 근데 이 깨달음이 그때부터는 깨달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회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그걸 혼적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발견해도 영적 믿음이 아니고 혼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 깨달음으로. 근데 이 깨달음이 깨달아질 때 내가 주님의 이 깨달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예전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막 공고함이 오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막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깊이 회개하고 죄가 떠남으로써 말씀이 막 안 이루어지는 걸 막 회개할 때 조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게 되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아래 있지 아니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너희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계속 은혜가 풍성해져서 언젠가는 너의 영혼이 정말 주님과 더 깊은 만남 속에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했던 너희가 내 영이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막 성령의 이끌림 받는다는 얘기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위쪽에서 부어주신 기름 부음 외적 충만으로 막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언젠가는 자꾸만 믿음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면 주님이 생명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음성을 줄 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할렐루야. 은혜가 계속 또 풍성해지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생명의 이끌림 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게 되면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될 것이다. 내가 이끈 대로 삶을 살아갈 때 너는 내 종이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현재 이 시간 죄의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의의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중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간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의의 종이 살아가더라도 계속 더 깊이 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 자신이 공고해지고 그걸 회개하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도님들이 엘베델 교회에 꽉 찰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